이번 주에는 사사기 말씀 여러분께서 매일 묵상하시게 될 텐데, 사사기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사사기 2장 1절부터 13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 이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통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시대의 스토리가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스토리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보시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배경을 슬쩍 보시면 우리가 2장 1절부터 23절 좀 긴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들을 쭉 보시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그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러고 사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중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쭉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끄트머리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묵상한 내용들을 보시면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힌트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지 않은 그 백성들이 이 백성들에게 울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땅에 살면서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기록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도 섬기고 가나안 거민을 다 제거해버리라 이랬는데,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리기는커녕 그 사람들하고 화친도 맺고 동맹도 맺고 친구도 하고 그러고 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도 후세대에 증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 사사기 2장 초반절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가 함께 일한 사람들도 다 죽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몸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다 죽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듣고 배운 사람들, 그 기억이 있는 사람도 다 죽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만 남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0절 여러분 그 순서를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국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분 묵상하실 테니까 그때도 한 번 더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언제 여호와를 섬겼는가? 백성이 그리고 언제 여호와를 안 섬겼는가?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한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세워진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 경험한 사람들과 같이 일한 리더들, 장로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10절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랑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죽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은 동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도 없고 그 가르침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도 없고 그 뒤에 세컨드, third 제너레이션이 일어났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도 알지 못한 백성들이 10절 이후의 시대에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11절 그 양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의 로직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참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베이스를 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십시오.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안 섬겼더라.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로우 레벨에 초등학교 레벨에 있는 사람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죠. 기적이 매일 나타나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로직, 하나님의 펑셔널리티, 하나님의 코스모스, 하나님의 계획, 룰 가운데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로직을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특별한 일,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먹으면 배고파요. 사람이 병들면 몸이 낡아서 점점점 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자연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룰 계획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잠시 멈추시고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살리신다거나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기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적과 원더, 놀라운 일들과 표적과 사인과 이런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도 점점 희미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온 반석교우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시되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반석 딱 뿌리 내리실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든 행하시지 아니하시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든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 않으시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했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하여서 실패했습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떡고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세대들이 사라지니까 그 백성들이 곧 타락해 버렸다.
이 백성이 기적이 없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늘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해는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하나님께서 들의 풀과 온갖 새와 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일상이 지속되게 하시는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으로 저주가 된 백성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방에 있는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대더라, 그랬다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바짝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들로 늘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태양을 보세요. 아침에 해가 뜨고 때가 되면 밤에 되면 해가 지고 저 포도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목사가 교회에서 키우는 포도다 할지라도 본래는 끼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포도가 얼마나 달짝지근하게 익어가면 이놈의 진딧물하고 개미들이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이 곤충들이 일하는 펑션하는 역할들이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키우는 거라고 그걸 피해가지 않고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들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영원무궁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게 아니라 제가 제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때는 오 하나님, 근데 내 일상 속에서 일상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제가 그런 일을 볼 때 경험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의 자신에 잘 비춰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지만 일상이 지속될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그렇지 않으신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구심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특별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 전 세대는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우주를 보고 아침에 밥을 먹고 포도를 보고 자연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하고 원수지는 일이 있어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면, 다른 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 은혜와 복과 축복과 감사의 방향이 아닌 저주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악행들은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행위다라고 정의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악행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바알을 섬기며.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13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원인이 아니라 저주와 징계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어드마이어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펄스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자기들 말고 타 민족들의 종교, 타 민족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이방의 신들의 대표격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주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기독교에서 불교로 종교를 바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서 솔루션을 찾으려고 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의 대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버리고 내가 물질과 명예와 관계와 이런 것들을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으로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그것들을 어드마이어하고 그것들을 펄수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경외하고 월십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상실한 것으로 인한 공허함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뭔가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우상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는데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재밌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배우는 것처럼 왜 이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을까? 바알은 무슨 신이냐 하면 폭풍과 날씨를 주관하는 대표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과 날씨를 주관하는 대표신. 당시에 뭐 회사가 있었습니까? 삼성전자가 있었습니까? 애플이 있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태양하고 비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 유일신 신앙에서 태양신, 바람신, 비신, 불신 이런 것들로 신앙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쓸모없으신 분이고 바알신을 섬겨서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신을 잘 섬겨야 우리가 경작물로 먹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신 섬겨봐야 개벽닭에 아무것도 쥐뿔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변했다. 그러면 쉬운 말로 오늘날 용어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예배 올 때 여러분 그런 방해가 없으셨기를 바랍니다만 가끔 예배 갈 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교회 가서 백날을 기도해봐라. 죽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가서 교회 기도하고 목사한테 백날 다치고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지문이 닳도록 빌어봐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시나. 차라리 어디 가서 땅을 파봐라. 야, 그 10원짜리라도 나오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신앙하고 상관없는 세상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펑션들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로 적용해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저버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뭔가 붙들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마음이 불안한데 그전에는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그거 안 하니까 다른 종교를 찾아볼까? 이거 일 경험했던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카카오톡에서 누가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가져야 할 믿음의 자리를 대체하는 바알 신과 같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쳐나면 우리가 세상에 다른 우리 육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들을 찾아 헤맬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보느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예인 꽁지 빠지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있으면 외롭고 디프레션 되는데 사람 만나서 펠로우십하고 밥하고 친구 만나면 막 업돼서 그냥 하루 종일 다른 일도 안 하고 맨날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대체하면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스다롯이지, 바알과 아스다롯은 따로 있고 내가 하는 건 우상 숭배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스다롯 신은 무슨 신이냐? 아스다롯 신은 별 신입니다. 별, 하늘에 떠 있는 스타, 점성술. 이 당시에는 과학이 없으니까 다른 것 시즌이 변화되기 위하여서 한국 날짜도 보면 뭐 입춘이 오고 뭐가 오고 그러는 것처럼 달을 보고 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농사 지었던 것처럼 아스다롯 신은 별신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바알 신, 아스다롯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늘의 인간 눈으로 보이는 날씨신, 별신, 무슨 뭐 태양신 이런 걸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사람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사람도 의지했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짐승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다른 거 바위도 섬겼다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넘쳐났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그런 신앙인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기되 성경이 어떻게 섬겼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제가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제가 여러분께 두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전 여러분들이 연애해서 미국에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연애하면 심심하면 무슨 타로 카페니 이딴 데 가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한 위기심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갔다 이게 아니라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말의 근원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신을 섬기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우상 섬기는 자도 절에 가면 그 종교인들이 있죠. 종교기관에 가면 종교인들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새벽에 불공 드리기 위해서 종도 때리고, 그러면 스님들이 그 목탁도 두드리고 가면은 뒤에 신도들이 쭉 따라다니죠. 쫓아갔다라고 하는 건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제들이 신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 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내가 쫓아다닌다, 이 뜻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우상 숭배에 발도 담그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로 두게 되면 그게 어떤가 해서 이렇게 맛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쫓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절대로 냄새도 맡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냐 하면, 그걸 한번 궁금해서 호기심 때 티내 친구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안 끝나고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이 99.99%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에서 잠깐 삐끗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피폐하고 지쳐서 그냥 한숨 쉬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빈 공간을 다른 것들이 대체하지 않도록 여러분 빈틈을 딱 메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틈에 있는 문은 꽁꽁 다 막아야 합니다. 빈틈이 내가 잠깐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내가 잠깐 실망하고 내가 잠깐 이런 소식이 있어도 50% 감사합니다. 그러나 치료의 길이 멀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잠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내 그 빈틈을 다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못하면 얼른 집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른 하나님으로 내가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치우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맛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점점 그리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시간을 쓰게 됩니다. 물질을 쓰게 됩니다. 열심을 쏟게 됩니다. 헌신하게 되고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그들에게 절하여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의 길을 포기하고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말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잠깐 삐끗하고 쓰러진다고 너 어떻게 목사가 너 당장 화이트 갖고 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리고 천국 못 가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이 집사라고만 식기도도 안 하고 주일날 하루 빼먹고 하나님이 절대로 너 주일날 잤으니까 저주 하나님이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예배 빼먹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한 번 빼먹으면 한 달 빼먹는 건 더 쉽습니다. 한 달 빼먹으면 한 분기 지나가는 건 어렵지 않고요. 한 분기쯤 신앙생활 안 하면 다시는 그 교회에 발 안 디딜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여러분 옆에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한 번 빼먹는 건 쉬워요. 어쩌다 여행도 갈 수 있고 가족들 일도 있고 급한 일도 있어서 빼먹을 수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시고 지옥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이 귀한 시간 교회 갔을 때는 그냥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빼먹으니까 야 썬데이 모닝 이것보다도 스윗하고 달콤한 시간이 없네. 여기서 안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면 자꾸 여러분 잘 있는가 썬데이 모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금방이에요. 한 달만 안 나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얼굴 보기 불편해서라도 이번 주에는 일이 다 끝났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안 가고 목사님이랑 우리 집에 왜 안 왔어?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그럼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한 분기 안 가면 다시는 그 교회 안 갑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그렇게 쉬우면 참 좋은데 그건 죽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빼먹는 건 어떻게 그렇게 쉬운지 우리의 육신의 악함을 여러분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초에 보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시고 하면 손을 얼른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해서 얼른 돌이키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버렸죠. 잠깐 실수한 게 아니라 한번 맛보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쫓아가고 그것들을 섬김으로 이제 자기들이 갈아타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어떤 진노로 결과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을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하셨으며 또 사람 모든 그들의 손을 마시며 그들이 마시는 배설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사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에게도 이시는 아멘. 여러분
이건 좋은 얘기 아니니까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적당히 실수하시고 돌아가셨을 때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늦었을 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늦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진노가 정말 이 정도에서 안 끝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약탈하고 노략하는 자, 뺏어가는 자의 손에 붙이셔서 맨날 약탈당하고 노략당하고 농사지으면 뺏어가고 농사지으면 뺏어가고 전쟁하면 지고 전쟁하면 지고 싸우면 지고 도저히 작은 나라라고 해도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면 당치 못하게 하셨다. 어디 가든지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아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런 저주가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어떡하세요? 어디 가든지 말 그대로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참 잘 몰라요. 예배 빼먹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예배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아서 하나님이 저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이걸로 안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럴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당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우상들에게 절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백성들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일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애초에 안 쳐다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뭐냐 하면 여기서 끝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기회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아우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저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만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주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거지같이 행동했지만 그래도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누가 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지 제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무슨 뭐 회개할 때는 어떻게 그거 다 잊어버렸지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사사를 세우셔서 앉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죠. 아 그래 우리가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별신, 달신, 비신, 구름신, 폭풍의 신을 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19절입니다. 시작.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네 번째 카테고리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됩니다. 저런 바보 멍청이 말미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비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이게 아니라 꼴통을 아주 그 곰돌이 푸인가요? 그 만화에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배 나온 노란색 곰 있잖아요. 그러면 꼴통을 이렇게 안고 벌이 날라오는데 이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죄악으로 맛있다. 그래도 다 먹고 나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돌아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지 않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열조보다도 더 회개하여 그 조상보다도 더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갔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 읽으시면 그래서 사사가 계속 이렇게 사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가 또 망하고 사사가 세워졌다 구원하고 또 망하고 사사 6명의 사사의 스토리가 쭉 기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망가지면 좋아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발견하시게 돼요. 6명의 사사 기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게 아니라 6명의 사사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의 신앙이 추락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이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 죄악,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점 위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 낙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거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잘 비춰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같이 가도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반전의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와 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하건대 우리 온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잘 비추어 보시고 반전의 기회를 얻으시고 아니 반전의 기회도 필요 없는 늘 은혜의 백성, 축복의 백성, 감사의 백성의 삶을 사시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